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 행보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음이 조금도 흐트러지는 것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왕래합니다. 그 모든 발걸음 일일이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구원받은 식구들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괌 지역에 전도 중에 있는 이유한 목사님 그 모든 일행들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고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그 병중에서 일으켜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과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께서 더욱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71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찬양대 찬송 듣겠습니다. 시편 71편 찾으시겠습니다. 71편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9절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기 때문에 가족들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주일날 모인다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만류한 일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이 고향이기 때문에 서울에 오셔서 이제 외부 교회에 있지만은 이제 서울교회 주일날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참석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얼른 보니까요, 지역교회에 있는 분들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교회에 있는 분들은 또 외부 지역교회에 가서 또 주일날 참석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에 맞춰서 좀 말씀을 해볼까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평생에 간직해야 될 그 말씀, 정말 그리스도인의 일평생이 요약된 말씀,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리스도인에게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시편 71편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정말 간직하고 일평생에 소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시편 71편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여기 어릴 때부터 이 구절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는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심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정신이 자꾸자꾸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늙을 때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떠나지 마소서. 또 그런 구절이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늙어서 백수가 될 때,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사람이고, 또 이 시편을 쓸 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가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이가 꽤 많이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허해지고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 왔고, 나이가 지긋이 들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신앙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사실이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배워보면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니까 남녀노소 전체에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우리 일생 동안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나와 있고,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 71편 먼저 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험악한 세상이고, 또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하고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살던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편의 저자가 아마 다윗일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험악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자신이 의지하고 기댈 대상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3절에 주는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하나님을 바르게 해서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 또 그 뒤에는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또 무신론을 삶의 기초로 삼고 또 어떤 특정한 종교를 삶의 기초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진화론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현명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바위로, 자신의 반석으로, 자신의 산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삼고 있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산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너구리가 바위를 피난처로 삼고 있는 것처럼, 사반이 토끼보다 조금 작은 녀석인데 사반도 바위를 자기의 거처로 삼는 것처럼, 시편 기자는 만세 반석 대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말한 대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는 사물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절대자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자기 개인적인 것을 붙이고 있습니다. 나의 소망이시오.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를 직접 연결시키는 겁니다. 3절 끝에도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반석으로, 자신의 산성으로,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자기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5절에 말한 대로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어릴 때부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넝쿨이 약하지만은 바위에 엉켜붙어 있으면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 불어도 그걸 날려보낼 수 없습니다. 종이는 약하지만은 판자에 붙어 있으면은 그 종이를 아무리 찌른다고 해서, 그리고 이제 주먹으로 친다고 해서 잘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는 그 사람은 강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자신의 지팡이로, 자신의 유일하게 기대를 대상으로, 자신의 유일한 소망으로, 자기 삶의 모든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기대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이 시편 기자가 경험한 구원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시편 71편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 구속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값주고 사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구속하신, 구원하신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그 전에 말로만 듣고 있던 그 하나님,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구속하셨을 때 참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한 반석이시고 자신의 소망이시고 자신이 언제든지 항상 기대를, 의지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은 확실하게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신지,
자신의 소망이신지 의지할 대상인지 그것이 막연할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 그 사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 구원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24절 봤으니까요. 그 앞에 그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에 71편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리를 전하리이다. 여기서 말했습니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이게 청량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할 때 구약 시대의 사람이지만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이 아마 다윗일 텐데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 모든 것을 미리 봤습니다. 미리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몇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5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이 구절 6절부터 7절까지 이 구절이 시브리서 10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이 죄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를 예수님이 제물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6절에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구약시대 때 짐승 피제사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며 짐승을 번제로 드리고 짐승을 속죄제로 드리는 것을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예수님 가르치는 겁니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다윗이 비록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은 그 죄값 때문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그 은혜에 너무나도 크고 감격을 해서 5절처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축복을 다 예비하신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니까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나이다.
시편 139편에는 모래보다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래보다 많은 축복이 예비된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알았던 겁니다. 시편 22편 보시겠습니다. 14절.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촌빌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지글지글어 쪼각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예수님을 미리 봤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피가 물처럼 쏟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이 찔리고, 그리고 예수님 뼈는 탈골이 되고 위골이 되고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아주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 못 박기 전에 겉옷을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4개씩 나눠서 1개씩 얻고 속옷은 원피스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비 뽑아서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 밑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4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피가 물처럼 쏟아지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뼈가 탈골이 된 겁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유대 종교가들 가리키는 겁니다.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예수님 손과 발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겉옷은 군병들이 나누어서 얻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이기는 사람이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겉옷이 벗겨지고 속옷이 벗겨졌으니까 얼마나 수치와 부끄러움입니까? 그 모든 것을 당했는데 다윗은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거거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는다는 사실을 알은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 쏟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시다는 말씀 뭡니까? 땅 아래까지 내려오신 적이 있기 때문에 오르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서 4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 말씀은 그가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뇨?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그 말입니다. 부활 승천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미리 봤습니다.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본 겁니다. 다윗은 그 예수님이 자신 때문에 죽고 그 때문에 자신 영혼이 구속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자기 영혼 구원을 보장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이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죄인의 괴수로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말한 겁니다. 에베소서 한번 찾아봅시다. 3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사람은 마땅히 지옥 가야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죄인의 계수를 구원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 작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그 은혜를 주신 그것에 감격하면서 이거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미리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봤기 때문에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죄인의 괴수인 자기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주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역대 구원을 받은 사람 보면은 죄악의 최악의 끝까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악을 가장 크게 지었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죄악의 가장 깊음을 아는 사람들, 그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감히 어느 누구도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의 풍성, 이것은 측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풍성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몇 군데 나와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봅시다. 7절에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은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주님 피로 죄를 사함 받고 오로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고 1장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말씀대로 영혼이 구원함을 얻으면 마음 눈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밝아지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점점 더 알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정말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기업을 주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겁니다. 시편 71편 다시 한번 봅시다. 71편 15절.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리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기서 19절에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셔서, 대사는 큰일입니다.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여기 대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사는 큰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일 가리키는 거죠. 8.15 해방도 우리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새로 창건됐다. 그것도 대사죠.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경기를 치렀다. 그것도 물론 대사일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생각하는 대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일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대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큰 일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그걸 가리켜서 대사 큰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일 큰 대사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대로 인간 육체를 취하신 그것이 가장 큰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일보다 더 큰 대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 육체를 입으시고 33년 동안 인간과 같이 동고동락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큼 큰 대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참으로 큰 대사가 되려면은 우리 속에 그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이 우리 개인에게 믿어져야만 그것이 대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대사가 될 수 없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다는 말씀은 이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가리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됐기 때문에 대사를 행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 세상에 많은 신이란 신이 있지만은 누가 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 육체를 취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런 신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신 겁니다. 이 다윗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 이 말씀대로 우리도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대사 가장 큰 일인 겁니다. 세상에서는 중요한 날들이 있습니다. 아마 인간의 날 중에서 가장 큰 날을 몇 개 꼽으라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날, 제일 큰 날이죠. 선악과를 먹는 그 한 날, 선악과를 먹은 그것 때문에 그 날에 아담이 죽고 하와가 죽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거지 않습니까? 아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전 인류가 죽었는데 그것이 한 날 때문에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큰 날은 한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스가랴 3장에 말한 대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침 9시에 달려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는데 그날이 인간에게서는 가장 중요하고 큰 날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가장 큰 날은 언제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죽었지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그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라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 개인에게는 어느 날이 제일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개인에게는 죽는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고생은 다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7장에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건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으로서 살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주님의 대사가 자기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람, 마리아는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큰일을 행하셨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태에 뵀습니다. 세상의 구세주를 자기 태 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사함 받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일평생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속에 계시다, 그것만큼 놀라고 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 사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주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을 얻고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번에 문관용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날은 출생하는 날보다 훨씬 낫다.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지만은 정말 영광이 입서여서 주님 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평생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보다가 주님을 뵙는 그날에 훨씬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면서 세상을 경험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경험한 것보다가 죽는 그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아는 것보다 모든 것을 더 밝히 알게 되는 날입니다. 어쨌든 간에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을 받고 나면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의지시다. 이제 그것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험이 자기의 것이 된 사람, 그 대사가, 그 큰일이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사람은 죽은 자로 있다가 산 자가 됐기 때문에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똑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영혼에 대한 구원,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봅시다. 시편 71편 7절 보시겠습니다. 71편 7절.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송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이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다. 이상함이 되었다는 말 자체가 뜻이 뭐냐면요, 참 그 사람 좀 놀랍기도 하고 또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경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아주 이상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함이 되었사오나, 예수님도 공생의 당시에 예수님을 사람들이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지만은 경멸과 멸시와 조롱의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사람이 바뀌면은 그 사람이 바뀌는 걸 보고서 놀라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람은 너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그렇게 말하면서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이상히 여기는 그런 사람도 생깁니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이나 신약시대 사람이나 사람의 본성은 똑같기 때문에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도가 이상함이 된 것처럼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도 확실하게 영혼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면은 무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과 같이 않기 때문에, 삶이 바뀌기 때문에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보시겠습니다. 4장 3절 381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업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좋게 여겨 칭찬하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죠.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어제까지 죄 짓는 사람이 어느 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상히 여기고, 이상히 여길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비방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는 사람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바로 예수님에게 직구하리라. 심판에 서면은 너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비방했냐?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구원받은 남편이 구원 안 받았을 때 그 구원받은 자매하고 사는 남편은 위험한 거예요. 왜?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되는 거니까 죄가 점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받을 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 그리스도인 핍박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서 사도 바울이 막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자신이 성도를 핍박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르게 산다고 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받을 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닥에 들이게 되면은 불신자들은 성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동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보통 사람 반응하고 똑같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열심히 살아가나 보자 합니다. 근데 계속 사람 바뀌거든요. 나는 술 안 먹어 하고 이제 공부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나 보자. 그럼 계속 가거든요. 가면요, 참 이상하다, 신비하다. 경이롭게 생각하는 동시에 또 경멸과 멸시의 눈초리로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바울아, 내가 보니 너가 미쳤도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정신 차리고 참된 말을 하나이다. 그럼 참된 말을 하는데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사람의 영만 있으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하다 보면요 대충 드러나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요 이제 간장하고 교제할 때 보면 눈치 보면 달라요. 벌써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동일하게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구원 안 받은 사람 보면 반응이 영 달라요. 나중에 몰래 불러가지고 물어보면요 구원 안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서 이제 교제가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질 때 눈치 보면 거의 드러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마음이 해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만 압니다. 개, 돼지는 사람 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속사정도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을 때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고 계속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성령을 받아야만 참으로 깨달아지고 신령한 것도 성령이 오셔야만 분별이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안 받는 거예요. 라디오에 수신처가 있어야만 방송국에서 말하는 게 잡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을 때 성경을 어떻습니까? 성경 제목 펼치면 잠 못 오잖아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사랑의 편지니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쉽습니까? 성경이 재밌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 성령을 소유한 사람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해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세상 사람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말은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 해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속에 아무리 총명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그리고 신앙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 버리고 직장을 포기하고 전도하러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리 지성이 높은 사람도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헛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마음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너무 정적으로 충격 같은 것이 많아가지고 이제 신경정신과 찾아갔다. 그 의사가 나름대로 분석하는데 맞다는 생각이 듭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데 꼭 맞는 건 아니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뭘 모른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구원받은 사람 마음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에릭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루터의 생애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심리학의 대가이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입장에서 루터의 생애를 썼거든요. 보면요, 루터를 정신병자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루터같이 위대한 사람을 정신분석학자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의 세계라는 것이 있고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루터가 왜 보름수 국회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자기의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행동 패턴 하나하나가 심리학만 공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이해 못하는 것이 많거든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사실 구원을 받은 사람 마음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에게 이상역임을 받는 겁니다. 이제 이상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걸 더 넘어서서 이상역일 뿐 아니라 핍박을 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아주 곤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추석이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 가운데서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따돌림을 당하고 그리고 아주 이상한 비방거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시편 71편 보시겠습니다. 자, 이상여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데 봅시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악인의 손과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소서. 그리고 10절에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의하려는 자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그 다음에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이 말씀대로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상히 여김을 받는 것뿐 아니라 원수들이 많이 생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집안 식구가 원수리라 그 말씀도 있죠.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할 수 없는 심한 고난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크게 네 종류의 가시로 고통을 받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등지고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혼이 구원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의 가시가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생의 가시라는 걸 주시고, 그래도 길 계속 가면 담을 쌓아서 사방이 막히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그런 가시가 먼저 있죠. 호세아서 찾아봅시다. 호세아서 2장 6절 1258페이지입니다. (6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생길에 가시를 주시는 겁니다. 참 인생은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격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가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격길로 가면은 담을 쌓아 사방을 완전히 꽉 막히게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걸 추구하면은 허물하는 걸 깨닫게 해서 본 남편 대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사복음서 읽어보면은 누가 주님께 다 나왔습니까? 하나같이 고통 있는 사람이 나왔거든요. 혈루증 앓는 여인도 보통 의사들에게 치료가 되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가 되었으면은 주님께 안 나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사람의 의술로 고쳐줬으면 주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야만 전능하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도 구원받으신 분 중에도 보세요. 돌이켜보시면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불렀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면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위로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행복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떤 사람은 사업이 파산했을 때 그때 비로소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히스기야도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자기 영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누리게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걸 언제 깨달았냐 하면은 고통이 있을 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그 영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가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순종했을 때 징계로 가시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사기 2장 찾아봅시다. (2장 1절) 36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일주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다 진멸하라 그랬죠. 그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대적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요, 징계로 이방 사람들에게 얼마나 괴롭힘 받은지 모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에 칼부림이 나고, 그리고 집안에 풍파가 있고 아주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에게 징계를 주신 가시입니다. 삼손이 이방여인 사랑해서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눈이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삼손에게 가신 거예요. 야곱이 2번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2번 속임을 당해서 마음에 큰 고통받았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게 가신 거예요. 가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가시도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에 고통 주신 것도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고,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바르지 않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라는 가시를 주시는 것이 뭐예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교만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가시 주기도 하고, 단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더 좋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시 주시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99페이지입니다.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져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을 때 셋째 하늘 낙원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까봐 가시를 주셨다고 되어 있죠. 육체의 질병이라는 걸 주신 겁니다. 사탄이 그걸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고통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3번 떠나기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고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약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허락하신 겁니다. 자, 주님께서 죄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떤 목적이 있어서 더 신령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라든가 어떤 교만을 막기 위해서라든가 그리고 어떤 단련 목적으로 가시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번 말했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 영에 박혔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10명이 갑자기 다 죽고요. 재산 다 날아가고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들었으니까 요번 아무리 생각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전등자의 화살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런 종류의 가시들이 때로는 있는 겁니다. 존 번연도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10년 동안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나왔고 그 사람이 바깥에 전도한 것보다가 감옥에 있은 것이 훨씬 더 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와 관계없이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시 주는 그런 가시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시는 무슨 가시가 있냐면은 우리가 전도, 주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찔림받는 가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 2장 찾아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시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에스겔 2장 6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에스겔은 패역한 시대에 살았습니다. 패역한 시대에 패역한 백성에게 전도하도록 부르심 받았는데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인해서 가시에 찔리고 찔레에 찔리고 그리고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전갈에 쏘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 고통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71편에 나와 있는 기자는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냐 하면은 특별히 전도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 구원을 주변 사람들에게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전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고통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상당수가 집안 식구들에게 전도하는 것 때문에 말로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어떤 데는 아주 정갈같이 있잖아요.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가 생기도록 큰 고통받도록 하는 그런 말을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막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기도 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성경에 비춰볼 때 크게 네 종류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통당할 때 잘못 살아서 징계로 고통받는 고통은 가능하면 피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교만을 막기 위해서 내게 무슨 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교만을 막기 위해서 육체를 약하게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신령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시 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영혼을 건지는 것 때문에 찔림을 받고 고통받는 고통도 있을 겁니다.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영혼으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니까 무리가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한 고난을 받도록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시편 기자가 어떻게 처신을 했습니까? 그걸 한번 봅시다. 시편 71편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했습니다. 71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영혼의 구원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속하신 것을 확실히 깨달은 영혼들, 그 영혼은 무리에게 이상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그 말씀대로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더 크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는 것 때문에 감옥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게 싸우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리이다. 그렇죠. 사람들이 미워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핍박하고 대적할 때 모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주를 더욱 찬송하고 더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의 의를 전하리이다. 그리고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을 하리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하지만은요, 결국에는 내 영혼에게 이루어 주신 이 사실을 전해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정말 상독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력소가 아니잖아요. 항상 부르고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망대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쪽으로 목이 곧은 것이 아니고요, 목이 망대 같다는 것은 지조가 견고한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일심으로 견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향해 있는 겁니다. 지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고난과 핍박이 있고 이상에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찬송할 수 있고 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봅시다. 20절 21절에 답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여기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받으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기뻐하고 그걸 전할 수 있는 것은 내면에 구원에 대한 깊은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핍박뿐 아니라 자기 목이라도 내놓았던 거예요. 내가 핍박을 받는 한이 있어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전하기를 기꺼이 원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보고 그리고 부활까지 본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미리 봤기 때문에 자신을 영원한 지옥의 영원한 고통에서 건지신 주님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리 깊은 고난 속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지신 주님이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고통받아도 지옥 가서 하루 고통하는 고통 못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신 그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많고 심한 고난, 거기에서 건져주실 것도 믿은 거예요.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그리고 나를 더욱 창대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깊은 데에 주님께서 내려가시게 하면은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이끌어 올리시고, 그리고 고난 받기 전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고난 당한 거 이상으로 나를 위로하소서. 이 사실을 믿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는 주님께서요, 이 과정을 겪게 만드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깊은 곳으로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올리시고 더욱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에집트에 가서 1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총대신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 이름 어떻게 지은지 아시죠? 하나는 므낫세다, 또 하나는 누굽니까? 에브라임이다 그러잖아요. 므낫세가 뭡니까? 잊게 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내가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지만은 주님이 그 고난을 다 잊게 하셨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다. 그리고 나를 고난받은 이상으로 나를 창성케 하셨다. 에브라임입니다. 신앙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는 고난을 받지만은 주님이 그 고난을 다 잊게 만드시고 고난 당한 것 이상으로 나를 창성케 하셨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모세도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었지만은 사람을 모세가 죽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양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 모세가, 그 높은 모세가 완전 낮아진 거예요. 목동으로 바뀐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자식 이름 어떻게 지은지 아시죠? 게르솜이다. 게르솜은 뭡니까? 이방 땅에서 객이 되었다. 왜 객이 되냐 하면은 에집트의 영광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객이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집트를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했다면은 객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봤을 때 파라오 공주의 아들, 그 명예입니다. 잠시 죄악의 낙, 육신의 등록입니다. 에집트의 모든 부물, 안목의 등록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노예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고 그러다가 실수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에집트의 부귀영화를 붙잡고 에집트를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했으면은 저 미디안 광야에 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게르솜이다. 내가 신앙 때문에 객이 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자식을 낳고는 말했습니다. 엘리에셀이다.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셨다. 그 신앙인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고 사울에게
한 10년 정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낮아진 사람이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은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나중에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그 일이 다윗 생애 속에서 벌어진 겁니다. 많고 심한 고난을 받게 하셨지만은 다시 이끌어 올리셔서 더욱 장성케 하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기 사무엘하 22장 찾아봅시다. 이거 우리 코스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0절 502페이지입니다. 20절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시도다. 넓은 곳이라고 되어 있죠. 33절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서요 6절 7절에서는 저 음부 밑에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다윗은 깊은 곳을 통과를 했고 그 다음 20절에 넓은 곳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벼랑을 걸어왔던 거예요. 발 헛디디면 떨어지는 겁니다. 까딱하면 언제든지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곳을 걸어오다가 구원을 받을 때 광활한 곳, 넓은 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스도와는 광활하고 넓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위태위태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께서 넓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곳과 넓은 곳을 통과하게 하는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높은 곳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든 영적인 거장들은 다 깊은 곳을 통과한 겁니다. 깊은 곳을 통과하고 넓은 곳을 통과하고 깊은 곳을 통과하고 넓은 곳을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점점 온전하게 되어서 높은 곳에 서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크게 유명할 사람 될 필요도 별로 없을 겁니다. 주님 뜻이라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믿음에서는 거장이 될 필요가 있잖아요. 순종에서는 탁월한 사람이 될 필요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쪽에서는 거장이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니무롯은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니무롯하고 접하면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인도하는 거장이었습니다. 다윗은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 보니까요, 무디는 한 1억 명 상대로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1억 명. 그 텔레비전이 없는 그 시대에요, 1억 명을 상대로 전도했다고. 그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구원받은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려면은 고난이 없이는 안 깨달아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옥중서신이 나오잖아요. 이 시편이라는 게 나오려면은 다윗이 고난을 받아야만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도약을 위해서는 수축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면은 위로가 되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엮어가시는 겁니다. 시편 70편 다시 한번 보시면요, 20절에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켜서 나를 위로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대로 많고 심한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언제든지 그걸 기쁘게 받고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시고 더욱 창대케 하실 것이다. 내가 고난받은 만큼 주님은 틀림없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간절히 소원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간수하기를 그걸요 담당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뭔지 봅시다. 9절에 봅시다. 나를 늙을 때에도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 왜 이 기도를 할까요?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이유는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자기 가족만 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 이웃에게만 전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그 당대 사람에게만 전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장래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에 태어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래까지 남기려면 제일 좋은 것이 뭐겠습니까? 글 쓰는 거예요. 글 쓰는 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기록했지만은 시편을 또 기록하기를 또 간절히 원했을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시편을 또 읽고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는 그때까지 주님 내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걸 꼭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잠깐 회사에서 잠깐 쓰다가 필요 없다 생각하면 언제든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이익사회입니다. 이익사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리거든요. 약해지고 능률이 없어지면 잘라버립니다.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지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떠날 리가 없습니다. 시편 48편 봅시다. 시편 48편에 48편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시편 92편 보시겠습니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도 쓸모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경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할 얘기가 신앙은 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온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젊은 사람들, 또 신앙을 새로 배우는 사람들에게 아주 깊이 박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할 때도 이렇게 경험이 있는 속에서 나오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할 때 한이 없는 사람이 창해봐요. 그건 귀점만 때립니다. 근데 한이 서린 사람이 말하면, 그 노래하면요, 아주 마음을 울리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연조 관계에 있습니다. 인생 경륜하고도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정말 신앙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 안에서 진리 지키고 사는 사람들, 그 나이 드신 분들 보세요. 보시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잠깐 사용하다가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 46장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그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노년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배에서 나무로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안 떠나시는데 누가 떠나는 거예요? 인간이 떠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요압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때 쓰임받은 요압은 나중에 요압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데마도 한때 쓰임받았지만 데마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같이 다 침상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전쟁터에서 징계로 죽었잖아요.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고 죽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가능했냐면 이것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1편에 71편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을 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기자는 한 생각 한 정신의 사람입니다. 한 정신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 시편 기자 마음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육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룩한 의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리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 할 얘기가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구원해 주시다는 그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한 생각 한 정신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오로지 한 생각 한 정신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하는 이 사람은 열정의 사람, 열정으로 가득한 사람인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기 구원으로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과 이웃만 아닙니다. 이것을 후대에 전하려는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기어코 하나님께서 시편을 쓰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세대입니다.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책을 쓰는 사람은 그 당대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대까지 읽기를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는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아주 바른 것만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정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시대 사람 정신은 인간들 이름을 내자 이거잖아요. 옛날에 필로라는 그 유대 철학자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바벨탑을 이렇게 쌓았다 그러거든요. 물론 그건 뭐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그 정신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 이름 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주의 의만 진술을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에서 하신 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신앙이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어디서 유래했습니까? 그 답이 나와 있죠. 6절 보시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이시라. 어릴 때부터거든요.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시편 116편 16절에 보면은 다윗은 말하기를 나는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여종. 그러니까 다윗의 어머니도 주의 여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하면서 이새의 아들을 다윗이 말하며 이새에게 배웠습니다. 이새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 누구에게 배웠냐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육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 믿음 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다윗을 교육했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교육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양치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엮어가지고 어릴 때는 이제 사자하고 싸우게 하고 고막에 싸우게 하고 나중에는 골리앗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믿음을 점점 키워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려서부터 교훈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사울에게 붙여서 고통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겪게 하셨던 겁니다. 디모데도 어릴 때부터 성경 알았습니다. 교육 내용이 뭘까요? 교육 내용은 요약하자면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유일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의지 대상으로 삼도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리고 주의 의와 구원을 들어왔는데 나중에 본인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기 위해 산다고 하는 그 사실을 계속 배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배운 것이 나중까지 다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도 가만 돌이켜보면은 어릴 때부터 알게 모르게, 그때 성경 접하지 않아서도 알게 모르게 성경적인 그런 교훈들, 성경책이 없어도 성경적인 교훈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늙을 때까지, 정말 죽을 때까지 주님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죽을 때까지 쓰임받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간다고 하는 거기에는 어릴 때부터 작업이 있어야 되고 젊을 때부터 작업,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느냐, 그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으므로, 이게 원인이 이렇게 원인이 나와. 원인이. 그리고 구원받고 처음에 잘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구원받고 처음에 잘 배우면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는데요, 처음에 잘못 배우면 잘못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71편 이 말씀 속에 시편 기자가 무엇을 자기 의지의 대상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영혼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고 무엇을 전하기 소원했는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사람은 한 정신과 한 생각 한 마음의 사람이거든요. 이제 구원받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전해야 될 제목은 주의 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일,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신 주님, 이 큰 은혜의 사실을 저희들이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조심스럽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 허락해 주옵소서. 더욱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병중에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병중에 일으켜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70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날인데요. 오늘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본관 식당, 교회 학교 이곳에서는 하지 않고 그냥 그 교육원 지하 식당, 대식당에서만 식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나는 대로 가서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에서 보시다시피 이번 주가 지난 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각 지역에서 5군데나 구역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아시는 대로 추계 수양회가 있습니다. 추석 동안에 많이 전도하시고 휴일 동안에 많이 전도하셔서 추계 수양회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5일부터 10월 8일입니다. 또 지금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계 수양회를 많이 이용하셔서 좋은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절날인데요. 좋은 명절 받으시기 바라고요. 광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